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 지성 빼놓고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 그래서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지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감정적인 면에 호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하려면 우리의 지성이 필요하죠.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맞는가 따지려면 우리의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측면에서 볼 때는 감정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지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에서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더 메마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에 호소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가거나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막 기도 충만히 하면은 은혜를 막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빗나갑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근데 이것은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덧날 수 있습니다. 이런 훈계나 잔소리보다는 어머니의 눈물이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호소가 더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신조 목사의 사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신조 목사님 잘 아시죠? 1968년 1월 21일 북한에서 31명의 공비를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때 유일하게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 씨죠. 그는 생포돼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 남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북녘 땅에 자기 때문에 죽었을 그 식구들이 생각난단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술 마시고, 술 마시면은 술주정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부인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면은, 제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부인한테 미안한 거죠.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는 빵점 남편인 거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또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또 그 버릇이 나와가지고 정말 괴물이 되는 겁니다. 괴물이.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남편을 교회에 데려가서 은혜를 좀 받게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더군다나 특수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뭐 교회에 갈 리가 없는 거죠. 뭐 씨도 안 맥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인이 기도하면서 이제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일날
이용하라는 그런 어떤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남편한테 이번에 자기 생일날이 돌아오는데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김신조 씨가 자기 부인한테 늘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일날 정말 무슨 부탁이든지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 그래서 생일날이 왔어요. 생일날이 오니까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가지 부탁이 딱 있는데 나와 같이 교회 한번 가자. 그게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김신조 씨가 생각해보면 뭐 굉장한 부탁을 할 줄 알았는데 교회 한번 가자니까 뭐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그까짓 거 뭐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가보지.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날 붙잡혔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목사까지. 여러분, 지성이나 논리나 뭐 이성으로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의 그 진실한 그 호소가, 그 눈물이 그 차돌보다도 더 단단한 공산주의자의 마음을 돌려놓은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 은혜와 율법을 가장 논리적으로 변증한 그런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보통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처음이 문안과 인사로 시작하거든요. 아주 점잖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8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뭔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주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너희들이 어찌하여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너희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사이엔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카고만 해도 2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뭐 강사 이름도 없어요. 뭐 강사 이름도 없는 강사가 부흥회 한다고 딱 붙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몰려왔어요. 노인 아파트에서 다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이 꽉꽉 찼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 인류 스타가 와도요, 교회당 텅텅 빕니다. 자기 교인들도 안 와요. 왜 그런 겁니까? 어느 사이엔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저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를 해? 뭐 조금 제스처가 왜 저래? 뭐 별걸 다 갖고 그래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은혜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마치 심판자나 된 것처럼 잘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불신자보다도 더 비판적이에요. 요새 교회가 왜 그러냐 말이지. 여러분, 그거 누워서 침 뱉깁니다. 요새 교인들이 왜 그러냐? 누워서 침 뱉기예요. 정말 그렇다면 나부터 고쳐야 돼요. 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뭐 비판할 자격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율법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내가 당신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무식한 사람이라면 나도 무식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따를 당한다면 나도 왕따 당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면 내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생각을 나도 공감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을 공감의 시대라고 그래요. 공감의 시대. 가끔 TV를 보면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이 옛날 가수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요즘 가수들은요, 그 노래에 자기가 그냥 빠져. 그 노래 가사, 그 노래 자체에 그 감동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공감하는 거. 그래서 슬픈 노래 부르면 나도 슬프고요. 시련, 이별, 이런 노래 들으면 나도 옛날에 이별했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공감해야 돼요. 부인이 남편의 입장을 공감하고요,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로 공감한다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어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서로 따로 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처가 종종 저에게 그것을 불평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믿고 시집 왔는데 내가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자기는 어디 가냐는 거죠. 그 제가 인정을 해요. 그게 좀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또한 바울은 다소에서 자란 유대인 2세였어요. 이민 2세죠. 우리 같은 말로 하면.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도 이해했어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바울은 이해했어요. 왜 그러면 그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울이 간에도 붙었다가 쓸개에도 붙었다가 이중적인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된 이유는 왜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내가 당신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버리고 상대방과 같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상대방 사람과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부인의 마음 안에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난 척을 합니다. 나하고 저 사람은 달라. 수준이 달라. 학력도 달라. 배경도 다르고 가문도 달라. 나는 저 사람 같이 저렇게 가난뱅이가 아니야. 제일 밥맛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달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낮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던 분이 우리와 같이 됐다. 얼마나 낮게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지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지극한 희생이고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는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3번을 간구를 하죠.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응답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무엇이 되었건 간에 참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종이라는 바울이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요, 간질이 이게 약 먹으면 이게 좀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간질 이게 한번 발작하면 대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간질은 시도 때도 없이 발작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전교에서 1등 하던 애가 있어요. 아주 모범생이 있었는데 우리 월요일 아침에 조회하잖아요. 조회. 전교생들이 다 나와서 조회하는데 거기서 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더니 막 입에선 거품이 나오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눈은 이렇게 허옇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생들도요, 이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양호 선생님이 재빨리 오더니 손수건을 입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손수건을 입에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한번 잘못하면 이게 혀를 씹거나 이렇게 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후에 일어났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친구의 그 얼굴이 정말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창피해하는 거.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 후에 조금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니 자퇴를 해버렸어요. 전교에서 1등 하던 애인데 머리가 좋으니까 얘기 듣기로는 검정고실에서 인류대학을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목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냥 소리 지르고
넘어져 눈 뒤집어 쓰고 막 거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저것도 목사라고 당장 아마 내쫓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바울의 약점을 이해해주고 가려준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사랑하면요, 다 참아줍니다. 용서해줍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해줍니다. 오죽하면 저러겠나.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잘못 갖고 너무 성토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넘어가 주세요. 인내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잘 아는 부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남편과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 부부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에게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끼리 좋아서 잘 살 때는 뭐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왜 그렇게 난리가 나면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냐고요. 그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거기다 대고. 이게 이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애들을 봐서라도 참으셔야죠.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애들을 봐서라도 참.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제 한 걸음 제가 더 나갔어요. 더 나가서 그래도 애 아빠 사랑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저 그 인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했어요. 아유, 왜 결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생겼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속상한 일이 많아도 참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막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15절을 보면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대요. 이건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내 눈이라도 빼서 목사님한테 드리냐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요, 눈이 나빠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 쓰질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불러주면 그 밑에 비서가 다 쓴 거예요. 눈이 나빠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나쁜 사람들은요, 보면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눈 나쁜 사람들은 이 시야가 좁거든요. 그래서 사람 잘 못 알아봅니다. 제 처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뭐 저렇게 안경도 안 쓰고 점잖게 앉아 있지만 눈 무지하게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봐요. 저 옆에 누가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사실은. 그래가지고요,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면 못 알아보니까 아는 체를 안 해. 상대방을 이렇게 인사해도 딴 데 쳐다보고, 그러니까 욕먹죠. 뭐 건방지다 말이지, 뭐
나를 봤는데도 모른 척했다. 근데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도 잘 못 알아봐요. 농담이고요. 그건 농담이고요. 눈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늘 공부하고 성경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갈라디아 교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다. 나야 뭐 책 안 보니까, 나야 뭐 공부할 일 없으니까 내 눈 이거 뭐 그냥 그게 가능하다면 눈 빼서 그냥 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막 바울이 그들에게 뭐 눈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부부간에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눈 빼서 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눈 빼서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을 사랑해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관계,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은 관계,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최선을 다하고 희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본문 16절 한번 같이 본 거예요. 본문 16절.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내가 너희에게 바른 말 한다고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겠네.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관계에서 졸지에 원수와 같은 험악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의 관계가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가서 첫 시간에 미국인 교수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사역지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의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쫓아내는데 앞장설 겁니다. 미국 교수님이. 그리고 여러분과 성도와의 한의문은 3년입니다. 근데 요즘에 미롤 관계 1년밖에 안 돼, 제가 보기에. 1년이면 벌써 다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미국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교육을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런 직업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가장 힘들고 가장 돈도 못 받는 직업 1위 목사.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거의 2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이게 교인 수가 매년 줄어드는 거예요. 매년.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이제 성인이 300명이 넘었는데 20년 목회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달랑 1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거 목사님 때문에 이렇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그만두켜야 되겠다. 그만두켰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제 갓 40살 된 아주 젊은 목사님을 청빙했다고 너무 좋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교인들도 너무 좋아한대. 그 기대가 굉장히 크대.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 기대 얼마나 갈까? 그리고 그 전화 받으면서 제가 솔직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20년 목회한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청빙을 받지도 못하고 이제 뭐
그 목사님 이제 제 나이 때 됐는데 청빙도 못 받고 이제 뭐 개척도 못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가 잘 안 된 게 다 목사님 잘못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지만 부흥이 안 됐다 그래서 또 꼭 부흥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 부흥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100m 달리기를 하는 식으로 그냥 죽어라고 하는 게 죽어라고. 그리고 교인 하나 들어오면은요, 뭐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아야지 그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사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고 은혜를 추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전투를 하듯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온갖 때를 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냥 막 때에 따라서 이벤트를 막 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목회가 아니라 어떤 잘 기획된 쇼 같은 거다, 쇼. 그 교인들은 뭐 겉보기가 화려하면 그것도 좋아서 그걸로 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흥과 발전이라는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요체가 무엇인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냥 부흥에 목을 메고 있고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본문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입니다. 다시. 여러분, 생명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은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아니, 아기를 낳는 것도 뭐 씨가 오고 그게 이제 뱃속에서 애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아기가 뭐 그런다고 되는 겁니다.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엄마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자가 잘 모르겠지만 해산하는 수고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아픔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촉진제 맞고 뭐 진통제 맞고 그래도 별로 뭐 아프지 않아. 그래도 엄청나게 아픈 거죠. 목회는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 이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 번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런 수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하겠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청빙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청빙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했어요. 절대 하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청빙지를 찾아봐라. 왜요? 개척을 하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해산하는 수고를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목회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누군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